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안전한 의지처이다. 인생의 황혼기,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살다 보면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 노년이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온다. 하지만 나이 든다고 해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외로움, 두려움, 불안정함을 경험한다. 특히 은퇴 후 삶의 변화는 정신적과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별표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둥, 별표이다. 노년기에 이 세 가지를 잘 다져두면 남은 인생은 걱정보다 평온이 많고 슬픔보다 감사가 많은 시기가 된다. 첫 번째 의지처, 건강한 몸과 마음. 노년기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이다. 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이 아프면 세상이 좁아지고, 마음이 아프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다. 스스로 거동할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 매일 가벼운 운동.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진다. 제때 식사하고 욕심 내지 않기. 많이 먹기보다 규칙적으로 먹기. 단순하고 담백한 음식이 오래 간다. 잠을 잘 자기.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의 시작. 잠이 보약이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 과거에 머물지 않기.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자. 후회보다 지금을 더 소중히 하자.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마음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느끼자. 혼자 있는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다. 사례 이야기 정순 할머니의 아침. 정순 할머니는 올해 77세. 혼자 살지만 늘 밝은 인상을 지녔다. 이웃들은 그녀를 두고 정말 강한 분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다. 밤에는 항상 오늘도 무사히 라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말한다. 젊었을 땐 돈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표 아프지 않은 하루가 가장 큰 복, 별표이에요. 마무리 몸과 마음, 두 기둥이 튼튼해야. 노년기에 우리가 의지할 첫 번째 기둥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첫걸음이다. 좋은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을 돌보느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갑작스레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은 때때로 외로움으로 변한다.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의지처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 가족은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자녀들과의 따뜻한 대화, 손주와의 교감, 배우자와의 깊은 이해는 마음의 위안이 된다. 하지만 가족만이 전부는 아니다. 오랜 친구, 이웃,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 또한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울감을 줄여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반면 갈등과 오해가 많은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 자신부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며 판단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 어린 인사는 마음을 열게 하고 작은 관심은 관계를 단단히 만든다. 또한 노년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독서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삶의 활력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따뜻해진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의지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평온한 마음의 힘.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세상과의 연결은 점점 느슨해진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처는 물질도 관계도 아닌 마음이다. 즉,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평온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깊고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준다. 어릴 적에는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젊을 때는 명예와 성취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손을 뻗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차 깨닫는다. 세상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다. 1. 평온한 마음은 훈련의 결과다. 마음의 평온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자기 성찰과 마음 다스림의 결과다.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마음의 훈련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젊은 시절의 지위나 명예를 놓지 못하면 오히려 괴로움만 커질 뿐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2. 외부가 아닌 내부에 중심을 두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부, 명예,
타인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년기의 진정한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충만함에서 온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를 얻으며 조용한 산책에서 삶의 깊이를 느끼는 순간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더 성공했든 더 많은 연금을 받든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나에게 평안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3. 화를 다스리는 능력. 노년기에는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 건강 문제,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편함 등이 누적되면 마음속에 분노나 불안이 쌓이기 쉽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릴수록 노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쉬고 바라보는 태도. 이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어느 스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저 고요히 바라보라고 말했다.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이다.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평온한 마음의 실력이다. 4.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라. 후회는 마음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의 증거다. 그러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 시간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노년기의 지혜다. 또한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타인에 대한 미움도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짐이다. 모든 관계와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그 또한 지나가리라 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5.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 노년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진다. 하지만 조용함이 곧 외로움은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와 더 깊이 만나보자.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성찰하게 해준다.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외로움은 점차 풍요로운 고요함으로 바뀌고 당신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6. 종교나 명상, 그리고 마음의 뿌리. 노년기의 종교적인 신앙이나 명상 습관은 마음의 뿌리가 되어준다. 믿음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명상은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매일 아침 짧은 명상 또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평안해진다. 무엇을 믿든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 외부가 아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내가 선택한 감정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하나의 배움의 장이 된다. 내면의 평화와 자아 수양.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바로 불안감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며 삶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세 번째 의지처는 바로 마음의 평화와 자아 수양이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다. 그만큼 내면의 깊이를 갖춘 시기이며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성찰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받아들임이다. 늙어가는 몸, 변화하는 인간관계, 줄어드는 사회적 역할들을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이다. 변화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노년의 지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움이다. 노년은 축적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다. 물질에 대한 욕심, 과거의 후회, 인간관계에서의 억울함 등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가벼워질수록 삶은 더욱 깊어지고 고요해지며 평온해진다. 세 번째는 감사함이다. 삶의 마지막 계절을 살아가며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켰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생긴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에 머물 수 있고 과거를 품을 수 있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도 큰 의지가 된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든 없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명상, 기도, 조용한 산책 등은 모두 내면을 살피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오히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 인정받으려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노년에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처럼 노년은 타인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의 평화와 자아 성찰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다면 그 노년은 분명히 고요하고도 충만할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해했는가,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로 귀결된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늦지 않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고 자아를 돌아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노년기의 세 번째 의지처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내면의 평화는 어떤 재산이나 인간관계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의지처가 되어준다.